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1800여 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하고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 티그리스강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가장 오래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묻혀 있다가는 이 주변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잘 섬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던지 너는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는데 거기도 똑같이 가나안 땅이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지만 메소포타미아보다는 사람도 뜸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즉 늦게 이제 얻은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를 구하려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차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향 땅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종을 보내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이제 같은 집안 안에 찾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제 리브가가 이제 며느리가 되는데요. 종에게 이제 아주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반드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했다는데 이 종도 아주 신실한 사람인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고향 땅, 그 성경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고 합니다. 나홀이 아브라함하고 히트지간에 그렇죠. 하여튼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물을 달라 하면 저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제가 몰고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소녀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마침 이제 리브가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종이 물 한 잔 달라 이랬더니 물을 줄 거 아니라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너희 집이 어떤 집이냐 이러고 이제 찾아가서 결국은 사정을 아뢰고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기를 권유했는데 리브가는 훌훌 떠나서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거기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로서 야곱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 우물에서 물 달라 하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도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 아들은 이제 먹을 거 구하러 다 가고 예수님 혼자서 한낮이니까 한 12시지 안 됐겠습니까?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놓았는데 그 땡볕에 물 길러 나온다는 것은 그 여인이 딴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이제 혼자서 물 길러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제 죄가 많다고 사람들이 낙인 찍어놓은 남편 여러 잡아먹고 그런 사람 주로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다가가요. 그리고 또 물을 달라 하십니다. 아까 리브가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 그러듯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제 차별을 했어요. 옛날에 아시리아에 점령당하면서 혼혈도 되고 신앙도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말 나누거나 물 한 잔 주고받거나 하면 자기가 거꾸로 오염돼가지고 죄인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이제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뭐 성전에도 못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도 못 가고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곳에도 못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한 사연을 간직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좀 범상치 않게 보이긴 했겠지만 아주 이상하긴 해요. 근데 아마 물을 들였을 거예요. 안 그러고는 대화가 지속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한참 지속되는데,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을 지금 네가 내한테 주는 물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시 또 목마르게 되지만 마시고 난 뒤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이 되고 너로 하여금 그런 물이 또 솟아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대화가 이어지다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 그러던데요. 뭐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해요. 그 말은 네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이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기 가고 싶고 여기 가고 싶고 그래서 거기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경배를 받으신다. 거기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니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네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정말 그토록 고대하던 자기를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분을 고대했는데 지금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습니다.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인생의 완전한 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건이죠. 그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까 리브가가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종 따라서 가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오직 남편하고 시아버지만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기 이 여인도 이제는 다 떨치고 일어나서 자기를 그렇게 배척하고 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가서 여기 메시아가 계신다 증언을 해요.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나와가지고 들어요. 그리고는 며칠 더 유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여인의 증언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보고 들으니까 그건 맞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 뒤에 보면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배의 신비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진정한 경배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찾으신다.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땅 모든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여기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고 저기는 없지.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애타게 하나님 찾는 사람은 다 거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뭐 어떤 사람 그렇죠. 예수 이름 듣지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바깥에 구원 없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리브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옥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 자, 리브가든 아브라함이든 옛날 사람인데 예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스월에서 잠잔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같은 분에게 그런 사람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눈으로 봤어요. 다. 자, 이렇습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건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볼지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기를 휴거되고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뭐 이런 얘기 있죠. 바로 그때가 이때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을 준다. 너는 생명의 사람이다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준 생명을 또다시 줄 수 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걸 알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한 번 더 다른 설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권한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 나는 인간인데 어찌 이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면 인간인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한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못했지. 그리고 내 말 내가 하라고 그랬지 않나? 내가 모범 보였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안 했다. 그럼 너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제시하신 게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이 그거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 뒤에 보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나님이 여기 이제 심판자는 하나님 되어 계신데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끊으려 하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에게 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 달라 하면 물 주고 그래서 둘 다 됐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하고 좀 다르죠.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나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다 죽은 사람들을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일어나서 내 얘기를 듣는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나온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한쪽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과거 사람도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르면. 그 다음에 그전에는 뭐 흐리멍텅하게 뭐 죄를 지어도 뭐 심판이 있나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천상의 그 내세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저승의 세계에서. 그렇지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몸이라는 지금 이런 몸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의 개체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의범 이제 수치를 당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다니엘서는 수치를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생명을 얻는 자는 이것처럼 이렇게 성경 예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예 아닙니까? 리브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사마리아에게 실제로 물 달라 하는 나그네에게 물을 준 사람입니다. 당시 우물이라는 거는 우물 없으면 이 살 수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처럼 뭐 강도 있고 시내도 흐르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 사막에 광야에 우물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마라의 썩물을 나뭇가지 던져라 하나님 지시한 나뭇가지 던져서 나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석을 쳐가지고 우물 솟아나게 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물을 구원의 상징으로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물에서 지친 나그네가 앉아가지고 물길 힘도 없었는지 남자들이 또 물을 안 길렀을 수도 있어요. 뭐 들어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겠죠. 근데 여인들은 아마 그 기구를 가져왔던지 했습니다. 그때 물 달라. 그 물뿐 아니라 보니까 낙타도 지쳤네요. 낙타도 물 마시게 합시다. 이제 이것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십자가의 대소 오른쪽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오늘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려야 됩니다.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물은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 몸 안에서도 생수가 흘러내린다 했습니다. 그걸 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준 두 여인,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렇게 이웃과 손잡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으셨고 사람이 못하는 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목말라 물 달라 하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 원하신 사람이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